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정죄하는 율법적인 단어가 아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준다는 복음적인 단어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의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를 왜 해야 하나?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깎는 기간을 40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왜 4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40은 사명 수행의 준비와 관련된 숫자로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음을 또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려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등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그 가나안이 싫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탈출시키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리신 벌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1세대 60만 대군의 죽음이 선포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가 아니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한 1단계입니다. 회개라는 기간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40년의 회개의 기간이 노아 시대 120년을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을 120년의 기간을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의 기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기간이 그들의
회개의 기회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수명을 120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모세는 40일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이죠. 이것이 회개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자책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고 성경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죽은 내 영혼 안으로 빛과 생명과 말씀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들의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영혼이 살아나고 변질 부패한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영이 지금까지 지은 죄와 그 책임을 용서받고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판을 계속 바꾸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문이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면 도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집에 내 것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쌓아놓으면 화가 나는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저장해 두시려고 창고에 두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 마귀의 것을 쌓아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완성된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어내고 참고 소망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질 부패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한 후 회개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빈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으로 지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나 영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학살당한 사람이 너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뜻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셨던 주님.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죽은 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아있는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망대에 치어 죽은 자가 나 자신임을 몰랐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구체적이고도 역사적인 신뢰를 제시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성전고에서 불법으로 탈취한 자금으로 건축한 수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 불의한 삭스를 받고 그 일을 한 노동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참으로 바이러스와 같아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육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자복할 때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회개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신다면 회개는 죄에 속한 염증과 같은 것입니다. 염증 속에는 구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구름 주머니를 터뜨려야 합니다. 염증을 터뜨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도 아픔이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성경은 죄를 숨기는 것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요엘서 말씀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열어 파헤쳐야 합니다. 돌짝 같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면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얕은 물가에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폭풍이나 강한 바람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들려옴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을 펼치시사 성령으로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기도가 주의 앞에 기초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